네, 고맙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묵상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망으로 품고 기도로 걷는 40일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줄 믿는데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또 선물도 받으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간증거리도 생겨지는 그런 또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다짐도 하고 또 내 길은 내가 더 잘 결정해서 잘 가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어느새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붙들고 있다는 생각, 삶의 어떻게 보면 뜻 보면 주인의 자리를 내가 앉아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지라도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내일은 건강할지 또 그 다음 날은 또 더 건강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잡는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라는 것은 우리가 햇볕만 딱 들었으면 싹 사라지는 게 안개잖아요. 순간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산 다닐 때 보면은 산속에서 그 안개, 그 한마디로 그 많이 운무 같은 게 많이 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30분이 넘어도 그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경험을 이제 저는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서 볼 때 안개라는 것은 햇볕만 딱 뜨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안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짧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오늘부터 내일 일까지 먼 비전에 먼 미래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힘이 있게 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늘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차장이 협소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 넓은 주차장이 있으면 좋으려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데 그 교회 옆에 있는 한 공터가 있어요. 공터. 근데 그 공터가 너무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건 주인이 또 따로 있으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그걸 팔려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뭐 대여하는 것도 아니고 늘 바라만 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갑자기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 주차장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에서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사용하라니까 사용하는데 우리가 1년 내에서 52주를 우리가 주일이 있는데 51주까지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 주는 놔두라는 거예요. 한 주는. 그렇게 이제 그 주인이 말을 해서 어쨌든 얼마나 좋습니까? 한 주를 빼고는 51주는 다 그 주차장 넓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겠어요. 그렇게 사용을 열심히 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좀 이제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해요? 한 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왜 저 한 주도 다 사용하라고 하지? 왜 저걸 한 주는 빼놓고 사용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불만을 조금 이제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대표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주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우리가 한 주를 이렇게 빼놓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알고 쓰지 않겠습니까? 땅 주인이 누군지 알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한 그대로 그 땅을 사용해야만이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공짜로 다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렸으니까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내 계획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것이냐? 이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 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건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2장과 3장의 말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늘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질문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특히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더 많이 하죠. 아예 없었으면 어쩌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죄도 없었을 거 아니냐? 왜 굳이 시험이 드는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그래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런 나무가 선악과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랬잖아요. 임으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나무들 다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단 한 나무 이것은 먹으면 안 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나무는 먹지 마. 그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인간에게 각자 개개 모든 사람에게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줘요. 자유의지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스스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동산의 거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나무, 이 나무는 안 돼 그러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 사람들은 시험하려고 선악과를 두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주인을 기억하게 하는 한마디로 표시예요. 표시. 이 나무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한마디로 표시라는 것이죠.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그래서 주권을 상징하는 주권을 상징.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동산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마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주차장 주인이 1년에 한 주를 남겨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은요, 주인 되려는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질서를 깨뜨렸어요. 그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첫 죄는 뭐예요? 단순히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한마디로 바꾸려는 그 죄예요. 죄. 주인의 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누가 앉아요? 내가 앉으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할 자리에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할 삶을 내가 붙들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이죠. 교만. 죄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잘못된 사고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주인이 될 때 생기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가는 우리 몇 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요즘에서 가장 많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려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것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속에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지만 어느 순간에 돈이 어때요?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양심을 우리는 팔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 청지기일 뿐인 거죠. 돈이 주인이 되면 인생이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또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주인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주든지 뭐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칭찬하다가 내일 또 우리는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불평과 원망이 저주가 계속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그 하찮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들 우리가 의지하지 말. 그 누구예요?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욕심, 끝이 없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이것만 더.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욕심은 끝없이 더 가져야 되니까, 더 누려야 되니까, 더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감사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욕심이죠, 욕심. 끝없는 욕심이 생기면 아무리 귀로 잘 듣고 아무리 보아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맞출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주인이 되려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두려움에 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지 못하면 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는 대구에 이렇게 우리 동생 딸 결혼식에 좀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게 식사를 하다가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조카 녀석이 앞에 있어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카가 헬기를 조종을 해요. 헬기 조종하는데 지금 다시 대전에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올해까지 교육을 다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또 다른 데로 이제 배치받는 것 같은데,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공부를 잘해요. 걔가 하여튼 항상 1등을 안 놓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자기가 깨달았대요. 관계들, 관계. 그 군대 안에서도 내가 공부만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가져야. 위아래 윗사람들 잘 만나고 또 아래 또 후임들도 잘 만나고 그런 관계를 잘 가져야 뭔가가 되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고. 자기가 그래서 지금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관계를 갖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어제 옆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랬어요. 사회나 가정의 공동체든 어디든 크든 작든 어느 공동체든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32살, 33살인데 이제 소령 지금 진급해서 교육을 받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못 가지면 늘 우리는 두려움에 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고 더 잘 되어지고 또 뭔가 비전을 가지고 위해서는 정말 그런 관계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의 자리가 늘 서로가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내 삶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시편 24편은 아주 강력한 그래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 것이고 역사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서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 사탄 마귀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사순절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 넷째 주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안정이 또한 인정받는 것들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욕심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두려움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이 묻습니다. 정말 너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아니고요,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요, 두려움도 아니죠. 오직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백 속에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단지 내가 내려놓는 절기가 그래서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참된 신앙은 내가 주인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알고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요, 아버지 손을 잡고 막 가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럴 거예요. 자기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자기가 잘 걷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아이가 잘 걷고 걸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걷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버티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나의 무슨 필요로 채워지는 것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이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한 주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공, 사람의 인정, 욕심, 두려움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지고 우리가 주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과 욕심과 두려움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고 내 계획을 붙잡고 내 힘으로 인생을 책임지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절저히 엎드려져 나아가는 그런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